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사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한 가지 꼽자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하거나 역동하는 교회들의 슬로건이나 핵심 가치를 보면 항상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실상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들이 이제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이 다음 세대들이 헌신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믿음의 이전 세대들에 비하여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볼 때 이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나 청년 세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인식을 표본조사해 보면요, 상당히 그 내용이 절망스러운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복음화율은 5% 정도, 그리고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 3% 정도로 우리에게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 100명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소년들이 한 5명에서 3명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이제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미얀마의 복음화율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오지에 가면 이 정도 복음화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까운 인근의 고등학교 역시도 매년 수학여행을 주일날 출발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신 백승열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통탄해 하셨습니다. 중국은 주일날 시험과 수업을 보는 일이 일상적이라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절대 출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가장 윤리와 교양이 없는 집단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하기보다는 한심하게 생각하고요. 교회는 젊은 세대들에게 무슨 사기꾼 집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현실의 위기감을 느끼고 한 10여 년 전부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많이 매진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기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지나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때 그 교회 현장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주의 교회들이 감당한다고 하는 다음 세대들의 사역은 지난 교회들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역과 어떤 사역의 결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기관 그 자체를 위한 사역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과 생명을 위한 사역을 하는 공동체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 자체의 존립이나 유지, 더 나아가 교회 자체의 팽창을 위해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데에만 몰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잡고 크게 안주하여서 팽창만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큰 박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들은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아닌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교회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규모는 비대해졌으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지 한 영혼과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한 국가의 시민이자 한 사회의 일원이자 한 가정의 가족이자 한 개인으로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교회라는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한 사역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교회당이라고 불리는 교회 건물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밤에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때 이 목사님들은 감격하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이게 뭐 무덤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교회당은요 세 블럭에 한 곳씩 교회당이 다 있습니다. 세 블럭당 한 곳씩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적 영향력과 기득권을 행사하는 집단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혹은 사회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다 기독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위기감이 급습하고요. 이제는 그들이 주의 공동체와 주의 나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되어야 할 터인데 그들의 헌신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마음이 어렵기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말은 건물이라는 공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자 공간은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 설 연휴 기간에요 잠시 좀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이번에 시골을 가지 않고 처갓집만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잠시 좀 여유가 생겨서 개척한 지 좀 수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목회 현장을 감당하고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서 잠시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카페 및 쉼터를 병행하고 있는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공간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간도 중요하다. 적어도 성도가 마음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소리내어 펑펑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서의 공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예배당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안 그래도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올 연말에 좀 더 예배당으로서의 자리가 잡힌 공간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이제 7년 정도 개척한 지 됐거든요. 한 20명 모이는 공동체인데 아마 연말에 이제 옮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으로서의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이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가치는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곳곳에 비어 있었던 많은 공간이 있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를 목회 초기에 감당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목회 현장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도 목회를 해봤고 지금처럼 복잡할 때도 목회를 해봤는데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게 좋습니다. 생기도 있고요, 밝아지고요, 역동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기가 틀려져요. 근데 중요한 점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왕이면 영향력과 기득권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굳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밝혀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꾸준히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바람에 제가 돌아오는 2월 7일에 수원시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거든요. 이렇게 손살을 쳤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어찌됐건 심사를 올려서 통과가 됐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통화를 하다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기왕이면요 사회적 영향력과 기득권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과 생명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운 데 집중하고 사람을 모으는 데 몰입하고 느껴지는 기득권과 영향력을 갖는 데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신앙의 정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이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한 국가의 시민이자 한 사회의 일원이자 한 가족의 또한 가족이자 한 개인으로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일, 바로 이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하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어떤 사역과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기조로 항상 종합적인 사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도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광야학교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긴급당회로 모여서 계속 고민하고 숙고하다가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보내자 이랬는데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지 맙시다 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큰 손해를 보고서라도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 수원천성교회 선교 강행하다 감염자 생겨 기사 나옵니다 이러면서 겁도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환불시에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하고 긍정적인 손해에 관심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아이들이 감염될까 하는 우려를 많이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의 목회도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늘 이 목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목회의 안위에 제 관심사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진정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취소 결정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좀 걱정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 신앙을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이것이 생각나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됐던 겁니다.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또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라서 분별할 줄 모르니 하나님 내게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광야학교를 전후로 교회 안에 나타날 많은 예후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기회에 아이들을 광야학교에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되었던 간에 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는 꼭 해외 선교라는 사역의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그 걸음걸이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길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나의 말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행하며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눈에 쉽게 보이는 성취, 즉 얼마나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 더 나아가 얼마나 많은 기득권과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느냐, 이런 성질의 것을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신실하고 거룩하며 뜨거운 신앙의 바른 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사회의 일원이자 더 나아가 한 가정의 구성원의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돕고 그러한 신앙이 전승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가 온전히 몰입하고 열심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언을 전하는 뒤의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묻을 장지를
특별히 야곱은 아들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묻힐 장지에 대해서 그곳은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며 그 밭의 불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산 굴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을 사게 된 그 경위를 우리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 즉 성경적 용어로 하자면 마물의 앞, 특별히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굴을 사게 된 일은요,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인 창세기서 23장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의 땅이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헷 족속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 거래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한마디를 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인데요. 창세기서 23장 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찾아서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 창세기서 23장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굴을 팔 것을 요청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사실 이 말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하게 숙고해보면요, 굉장히 좀 의아한 점이 발견돼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면 계속 돌아다닌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온 가족을 매장할 매장지, 즉 막벨라 굴은 나그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냈던 것과 같이 길가에서 장사를 지내면 그만입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을 떠돌아다니던 나그네들의 평범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온 가족을 매장할 규모의 거대한 밭과 굴을 굳이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죠. 나는 나그네고 거류할 자다. 즉 당신들의 땅을 곧 떠날 사람인데 우리 온 가족이 매장할 매장지를 나에게 팔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 밭을 무료로 주겠다는 에브론의 청을 거절하고요. 무려 400세겔이나 되는 과도한 금액을 이 땅 값으로 지불하는데요. 사실 이 400세겔이라는 돈은요, 여러 성경의 정황상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의 시대인 다윗 시대를 보면요,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그 다윗이 지불한 그 땅값이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에서 땅을 사는데요, 그때 그 땅을 살 때 그 땅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고작 17세겔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대 전성기로 꼽히는 오므리 왕조 시대에 오므리 왕이 수도에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성 쌓는 그 주변 땅을 사는데요,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땅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이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참고를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 묘지로 샀던 400세겔을 지불하고 이 땅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했음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가 굳이 무료로 주겠다는 청을 거절하고 400세겔이라고 하는 과도한 금액을 줘서 왜 굳이 그 땅을 샀는가?
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분명한 대가를 치름으로 그 땅을 완전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단지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매장할 굴을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체 왜 이 굴을 샀는가? 사실 이를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상황이 창세기 22장의 상황을 전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을 딱 넘겨서 보면 갑자기 사라가 죽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직후에 사라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 이 굴을 사는 장면이 연이어집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사라는 이삭만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사랑하는 이의 사별이라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아브라함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타협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은 나그네요 떠돌아다니는 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자손은 지금 이삭 한 명밖에 없고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내 자손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서 나그네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 후대의 내 자손들은 여기서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신뢰하기 위해서 그는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순히 해쪽 속의 땅을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는 그의 신앙이자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리라 하는 확증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 나그네였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더 나아가 야곱과 레아도 바로 이곳에서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로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땅 사라고 하나 보다. 부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결정과 판단,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정신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단순히 자신이 장사 지낼 곳을 예비했다거나 아내를 매장할 굴을 샀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후대에게 남긴 신앙의 정신이자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죽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게 경험된 것은 이삭 한 명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은 반드시 내 자손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내 자손들은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징표로서 이 막벨라 굴을 과도한 금액을 들여서 굳이 샀던 것입니다. 물론 후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의 외적 행위에만 몰입하고 집중하여서 큰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굴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소위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목사님 땅을 사야 되나 보다. 뭐가 특별한 건축을 남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묘로 샀다고 전해지는 막벨라 굴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은 고대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 고대 언덕은 텔룸메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언덕의 기슭 쪽을 보면 바로 이 막벨라가 있습니다. 이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가족 묘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신성시대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헤롯 시대에 이르러서 이곳이 성지가 되고, 헤롯 대왕은 이곳에 굴을 막고요, 그 위에 큰 건축물을 올립니다. 이러한 오해는 계속 가중되어서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한편에서는 유대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슬람이 이곳을 또한 장악하면서 다 이곳을 또 파괴하고 그 위에 모스크를 짓습니다. 또다시 십자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또다시 그곳에 모스크가 또 파괴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세워진 건물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가 유대 회당이 세워졌다가 모스크가 세워졌다가 교회가 세워졌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블록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지금 복잡한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은 유대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은 모슬렘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곳은 현재 유대교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서로 충돌하여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성지순례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곳에 가보면 길이 59m, 넓이가 약 33m, 높이는 20m나 되는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크기의 건축물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을 보려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뚫어놓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무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을 보려면 모슬렘들이 새롭게 뚫어놓은 문으로 가야 이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이곳에 건축물을 세우라고 이 막벨라 굴을 그가 샀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가족묘를 두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라고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그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며 또한 선포하고 증거하고자 이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본질이 아닌 것에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에 우리가 피터지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주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야 할 텐데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 요소, 세속적 요소를 두고 싸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동생 교회는 아직도 싸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그 교회를 제가 좀 잘 압니다. 저는 가깝게 지내는 교수님이 그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계시기 때문에 사연을 잘 들었거든요. 원래 그 교회가 엄청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한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파와 후임 목사님 파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지금 수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투느냐?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재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네.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가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 원로 목사님 파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 파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마치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1층에서 모여요. 싸워요. 둘이. 2부 예배 시작하면 잠깐 쉬죠. 올라가서 또 예배 드려요. 2부 예배 끝나면 또 와서 또 가운데서 또 싸워. 그걸 보면서 우리 교수님 아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한테. 아빠,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워? 그래서 그랬대요.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차이야. 하늘의 교회는 안 싸우는데 여기서 싸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다른 것에 매진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치,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 우리는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정신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장소를,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 것. 한 영혼과 한 생명이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가. 우린 이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심지를 굳게 세우고 과도히 노력하여서 400세겔이나 주고 막벨라 굴을 샀던 그 믿음의 정신이 야곱에게 이어져서 크고 화려한 애굽 땅에서 장사를 지내기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이 예비한 곳에 장사되기를 원했던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행동이 되고 우리 신앙의 정신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정신이 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성취되어 전달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주어서 하나님 주신 집이 있다. 예배당이 있다. 크고 화려한 이런 성취가 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것들로 근거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삶의 정신과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발견할 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가 저런 결정을 하셨지? 왜 우리 아빠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우리 부모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지? 그 의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것이죠. 아, 우리 아빠는 늘 기도하셨지. 우리 엄마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의지하셨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사셨지 않나요? 그 신앙이라는 정신과 원리를 발견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저녁 성경 공부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셨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부활을 증명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셨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부활을 증명하셨다. 너무나 인상적인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일은 외적으로 느끼게 하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에 도마 외에 자신의 부활의 육신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자신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 부활의 역사가 어떤 말씀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늘 말씀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친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인사이트가 매우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외적인 성취로 유지되고 보존되거나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원리와 정신으로서 보존되고 유지되며 전승됩니다. 이 모든 신앙의 원리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66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미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단 하나, 이삭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정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정신을 심는 행위, 막벨라 굴을 담대히 구입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샀던 땅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는 부탁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디를 거점으로 삼아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의 땅을 믿음으로 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라를 떠나보내야 했지만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힘을 다해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가족의 묘로 구입하면서 그는 담대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대에게 자신의 신앙의 정신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신은 그의 후대에 대대손손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게 꽃피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삶의 원리와 어떤 신앙의 정신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실 것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보다 신앙이 더욱 뜨거워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세대를 변화받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땀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목하다고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쓰임받는 주의 성도,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들고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신 뒤에 다같이 말씀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시고 나가고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준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할 다음 세대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심겨질 때 결실하여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덤벨로를 샀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실 줄 믿고 안되이 4의 세계를 나누며 이 땅 살 수 있게 이 땅이 거점이 되어 이스라엘의 성들이 돌아와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발표들의 신앙의 꿰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 우리 생각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한국과의 시민이자 한 아버지 사회의 일원이자 한 가정의 가족이자 한 개인으로서 참된 성도로 이루어져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일에 온전히 매진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매진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매진하고 서서 어느 세대들도 이 감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썩어져 아버지 헌신된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도 오늘 내가 씻기 원합니다. 땀 흘려 내가 씻기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임하여서 일하셔서 내 삶이 지나가는 길에 새벽 빛을 같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신임 친구들이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게 변화시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역사력을 누리게 하였으므로 하여 신중히 행하며 어둡게 행하며 경건히 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연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그날에 그리 보리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말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함께하였던 이 마음이 선한 순정한 꽃들 피어나고 든든히 나무가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방법이 선한 순정한 꽃이 피어나고 그들의 나무가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낙담하며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대히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값을 주어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믿음으로 심었고 그 심은 믿음의 씨앗은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헌신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물로 심을 때, 땀 흘려 심을 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열매 맺은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공고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특별히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만 아버지 보호받는 역사가 가득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아브라함과 같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